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을 오르고 산을 정복할 때 처음부터 꼭대기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맨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산을 오르고 결국은 최고봉 정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믿음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진리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또 한 주간, 또 한 달, 또 1년, 10년, 20년, 50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따르는 자리에서 죽는 자리까지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신앙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게 발전되고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 그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단계, 어느 믿음에 이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르는 믿음입니다. 따르는 단계,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역시 안드레를 향해서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 주님을 따르는 단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은 여러 과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출생하여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르는 단계, 따르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로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여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으로, 오리라 한 엘리야로,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시각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자, 존경받을 만한 자, 신앙의 본이 된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기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드로에게 더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이제는 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따르기만 했던 신앙이 아닌, 무작정 따랐던 그의 신앙이 아닌, 이제는 내가 따르는 예수,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누군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온 인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과정을 밟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예배하면서 시시각각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내가 따랐던 예수, 내가 잘 몰랐던 예수, 그냥 막연히 교회 다녔던 나의 신앙이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비하는 그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메시아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꼬박꼬박 어김없이 우리의 입술로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나의 구원자요, 보혜사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나는 부활하게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나는 영생 얻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냥 무작정 주님을 따르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따르던 신앙에서 이제는 고백하는 신앙으로, 그 고백도 다른 고백이 아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르는 신앙에서 이제는 고백하는 신앙으로,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따르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신앙에서 이제는 한 차원 더 올라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때로는 깊은 실망에 빠져 낙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제자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마지막 임종도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삶이 베드로의 삶이에요. 열심히 따랐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흔들려져 버렸어요.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차서 옛날 자기가 고기 잡던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함께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물음이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여기 존재하는 이런 물건, 네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으로
족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세 번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이 물으신 사랑,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 주님이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 것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의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겠나이다. 필레오, 필레아,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 내 가까이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 이게 필리아,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것을 사랑하는 만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첫 번째 물음도 그랬고 두 번째 물음도 그랬고, 그런데 세 번째 물음은 그러냐? 그러면 정말 네가 나를 필리아, 필레오 할 수 있느냐? 네가 네 친구, 네 곁에 있는 너의 동료들, 그리고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정도, 그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너 조심해야 된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찾고 너를 청구했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 신앙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면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던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가 되었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나를 필리아 한다고 했는데 친구를 사랑하고 내 주변 동료들을 사랑하는 만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너지고 쓰러졌던 난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난데 과연 이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주님을 향하여 필리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 허튼 고백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신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사랑은 큰 사랑,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사랑이 아니다. 네가 네 동료를 사랑하고 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 정도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면 나는 족하다, 나는 흡족하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사랑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네가 네 동료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구주라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필리아예요. 내 주변에 좋은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직장에 있는 함께하는 지인들,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주님은 받고 싶으신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인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티끌만도 못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버리셨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없어요.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왜입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이 오늘 예배함으로 나타나고, 이 사랑의 표현이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짐 회피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다 내팽겨 쳐버린다면 이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직분, 주님이 맡겨주신 짐, 주님을 위해서 하라 한 모든 일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바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까지 올라야 돼요. 무작정 따르던 신앙에서
이제는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시험 들고 방황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죽을 수 있는 단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앙, 이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따르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아 고백하는 단계로, 고백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이제는 사랑하는 단계로, 이제는 사랑하는 단계에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앙, 이게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결국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청을 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부탁했습니다. 결국 전해지는 교회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죽는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만이 아닙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11제자의 죽음도 다 순교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잔인한 방법에 의하여 그들은 순교합니다. 12제자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예수를 위해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었던 신앙인들이 있어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한마디만 내뱉으면 살아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순교합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전해주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순간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가면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리고 그 숭늉 한 그릇 드시고 49살에 순교합니다. 6.25 때에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48살에 순교합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 자기가 섬겼던 교인들을 지키고자 다른 이들은 살겠다고 다 교회를 떠나고 피난 가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이 거하시는 이전 내가 지키고 내가 쳤던 약물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 결국은 공산당에 의하여 총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순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순교하는 신앙, 죽음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는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추한 일도 나는 감당한다. 주님 때문에 먹는 욕,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죽을 각오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 이것이 순교자적 신앙이요,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과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가?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이제는 한 차원 뛰어넘어 내가 따르던 예수, 알고 보니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틀림없이 그분을 믿는다 고백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입니까? 나는 내 평생 주님을 믿을 것이며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죽을 각오를 다하여 나는 주님을 따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이 신앙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랄진대 주님을 따르던 자는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 이미 여기에 이르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단계로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진다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손잡고 천국에 이르겠나이다. 그렇게 담대한 고백으로 그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자리에서 죽는 자리까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죽는 자리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힘다하여 주님 섬기며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